신앙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교양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나 도덕의 차원에서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지리한 논쟁이 오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이 대화를 보고 있으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신앙을 어떤 호기심 혹은 또 전통의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뭡니까? 관심이 뭐죠?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냐, 거기에 관심이 있고, 또 저 사람이 우리 유대의 전통에 맞는 일을 했냐 아니냐, 여기에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앙이 어떤가라고 하십니까? 첫째는 신앙은 죽고 사는 생명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죽음에 대해서 세 번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것을 어떤 호기심, 저 사람이 우리가 옛날부터 기다려온 그 그리스도가 맞냐 아니냐, 단순한 그 어떤 호기심, 혹은 또 이거는 우리의 유대의 전통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맞냐 아니냐, 이런 문제라고 지금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나를 믿는 문제는 너희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다가 결국은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하고 너희가 죽을 거다,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또 한 번 말씀하시고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너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건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지해야 되고,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지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누구든지 꼭 믿고 받아들여야 될 생명의 진리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정말 이걸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을 강요하다가 반발심을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신앙은 제가 알아서 가지는 거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 보면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적당히 가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진학 문제나 혹은 또 결혼 문제나 이런 문제를 대할 때에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성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런 여유를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때가 되면 하는 거지, 그거 부모가 강조한다고 되나, 이런 차원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또 이게 정말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혹은 또 교회 문턱을 지금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면서 이 신앙을 어떤 호기심이나 혹은 또 어떤 전통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생명의 문제다. 여러분, 신앙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장차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가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금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온다고 하는데 뭐 저 사람이 지금 자살하려고 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23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해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진리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런 위에서 났다는 표현이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런 표현인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위에서 났다. 위에서 난다 이 말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해 주시기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 났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혹은 또 성령으로 태어난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너희들은 이 땅에서 속해 있고 이 땅에서 났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사람의 노력, 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늘 겸손히 무릎 꿇고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만 성경도 알고 복음도 알고 구원의 진리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돼요. 꾸준하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너희들이 지금 안 믿고 있는데 나중에 인자를 든 후라는 말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높이 들리시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죽음을 죽은 이후에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끝난 이후에 그때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 줄을 알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참된 신앙은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는 신앙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신앙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지금 잘 다니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죠. 십자가를 정말 알고 있느냐? 정말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이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지 말고 정말 십자가를 아는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어릴 때부터 다니던 습관이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것이 교회 친구들과 혹은 또 교회의 그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에 의미를 두고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아는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감사하는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도 아이들이 이제 우리 찬양을 했고,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찬양이나 하고 또 앞에서 행사를 할 때에 이 아이들 입에서 예수님, 십자가, 구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감동이. 그냥 이 아이들이 습관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 어떤 문화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뭐 가족이 다 교회 나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아이들 속에 신앙이 담겨 있구나. 저 아이들이 이제 진짜 믿음이 저 안에 일어나고 있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이 십자가가 분명히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제 우리 갈릴리 청년부 또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할 때에 주님,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감사한데 이제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알고 참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생명구원의 은혜를 정말 얻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날 아침에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의 신앙을 살펴보고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바른 신앙의 태도를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